시간에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봤지만 몇 절을 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말씀을 한 절만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한 절만 선택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도 한 절만 선택했고, 또 그보다 제가 오늘 한 절만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절을 좀 우리 마음에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여기 한 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은 좀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말씀이 길어서 외우기가 좀 어려울라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워두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옆 사람한테 한번 외워보실래요?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내린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인가?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좋다고 외워두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를 갖고 외워야 의미가 있지, 이해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외운다고 해서 그게 그 능력은 아니란 얘기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아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중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쌀을 시주를 받으려고 이렇게 온 중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2번 다시 말하니까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그 시주를 받을 때 보리쌀은 또 안 받아. 쌀만 시주를 받거든요. 근데 시주를 주기 싫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예수 믿는다 시주를 안 주려고. 그 나중에는요 이 중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중이 하는 말이 저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중이 그러는 거야.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참, 그 얘기는 그래도 시주 달라 그 말 아니겠어 이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얘기 같다 싶은데,
이 하나의 주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것도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이거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전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뭔가 연결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사람은 무슨 죄에 걸려요? 믿지 않는 죄에 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린 지난 시간에도 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해 두고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재론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되짚고 가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구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기준을.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준, 믿음과 구원의 기준을 자기 견해를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예?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 받는다. 예? 자기 견해를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이것은 전혀 어떤 객관적이거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인, 이건 자기 신념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자세는 아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 견해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기준을 두고 말할 때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기준을 두고 말하는데도 어떤 부류가 있느냐. 첫째는 죄를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예?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죄를 기준으로 말하느냐 구원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말하냐에 따라서 본질은 달라지고 말아버려요. 자, 죄를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사람은 죄가 기준이니까 죄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네? 죄가 없이 의로우면요, 의로 가야 천국 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이 의로우니까 어린아이는 어디 가야 돼? 무조건 천국 가야 돼.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기준으로 두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의로운 행실. 의로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질까? 선한 사람이 될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의로워지면 의로워지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좋은 면도 있죠. 뭐냐면 늘 양심적으로도 깨끗하려고 그래요. 어떤 행함으로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잘못을 행하지 않으려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그건 합당치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뭐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강조해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의 삶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예수님의 은혜예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200 고백들이 모두가 다 보면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중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죄에 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죄.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쭉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기원, 시작을 말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먹으라고 않고, 이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좀 언급한다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임으로 다 먹되 무엇은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 먹으면서 그래야 안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불순종이다라는 말을 써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썼죠. 불순종. 불순종의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담 선악과를, 그 선악과는 뭐라고, 그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영혼 속에, 근데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결국은 배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무엇을 상실하고 말았다고요? 영생을 결국은 얻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거부한 거니까. 예. 자,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뭐가 왔느냐? 영적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사망. 생명을 얻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죽음 아니겠어요? 생명과 죽음이니까. 그죠? 예. 이것이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죄의 기원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그럼 그 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인간의 그 영혼 기원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돼요? 김씨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반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돼요? 양반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노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예. 이런 원리로 아담이 죄 가운데서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와 영적인 사망이죠. 그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영적인 죄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죄가 태산같이 크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로써 정결케 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어요. 어떤 죄든지 다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영적인 영원한 그러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뭔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부분하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은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했던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하시는 능력이 됐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영적으로 사망,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이 되시는 능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고 또 모든 죄의 심판에서 대속의 능력도 되시고 또 죽은 영적인 죽은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가 준비되어 있고 전기가 차고 넘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전등과 발전소 사이가 전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거 무슨
전등도 의미 없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서 대속의 능력이 되셨고, 우리에게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예수님 부분이에요. 예수님 몫이었어요. 이해가세요? 아무리 집에서 밥을 맛있게 해놔도 먹을 사람이 안 먹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 이제는 뭐예요? 믿으라는 말을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공이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이뤘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 예.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책임이다 그 말이죠. 우리 책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담 아래 아무리 큰 그런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해결치 못할 그런 죄는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 아멘. 예수의 피는 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강조해야지. 자꾸 죄를 강조해서 죄를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거야. 예수님의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배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으니까 결국은 다른 것 아니야.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죄가 그 어떤 죄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세상의 죄보다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죄,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죄를 위해서는 예수를 준비했지만,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십자가의 계획을 예비한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아담 아래 태어난 죄, 우리가 짓고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없다니까.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 저는 여러분이 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교회 나오니까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회 나와서 뭐 섬길 수도 있고 뭐 점심 때 식사 준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또뭐 노인들 보살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이거보다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가 중요하게 여기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종은요 자식보다 훨씬 일도 잘하고 종으로 왔으니까. 예. 여러분 종이 속색 익었어요? 종이 꾀불 익었어요? 예? 예? 종이 거의 보면 주인이 하는 말에 순종한다기보다는 종은 냉종한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자식보다 종이 월등하게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충성을 하고 주인을 희생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종은 영원히 종일 뿐이지 종이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아니 일 잘하고 주인 말 잘 들으면 종이 자식 되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전에 제가 그 영등포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왜 그 신도림역 앞에 지금 그 여보가 있으면 한국 타이어가 있었어요. 한국 타이어 그 신도림역이 맞은편에 한국 타이어 회사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한국 타이어가 있었던가? 종군당이 있었던가 하여튼 종군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냐면요. 뭐냐면 그 사원은 가족같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붙였었어. 사원은 가족같이 이렇게 그렇게 써붙였어요. 가족같이. 여러분 가치라는 말. 사원은 가족같이는 생활할 수 있지만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종이 있다고 합시다. 종을 가족같이 여겨줄 수 있을지 몰라도 종이 가족은 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부모 자식이 돼야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종은 아무리 잘할지라도 종일 뿐이에요. 종이 자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탕자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붙여서 쓰는 말이죠. 아들이 허랑방탕에 살다 돌아왔다. 그래서 탕자, 탕아 이렇게 그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요. 거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돌아왔어. 만약에 종이 돌아왔다면요. 어땠을 것 같아 주인이? 아마 광명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근데 아들이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 잔치를 열어요. 동네 잔치를 열어놓고요. 거기다가 막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도축주에 걸리는데 손맛이 잡고 저쪽으로 그리고는 손에 뭐를 껴줘요? 가락지를 껴줘요. 이거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당시 그때 고대의 문화의 한 표현이었답니다. 네? 아무리 허랑방탕했어도 들어오니까 누구와 똑같이 돼요? 자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얼마든지 종이나 노예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머리도 나쁠 수 있고 부족하고
또 부모 속도 징글징글 속이기도 할 수 있지만 썩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종은 버릴지라도 자식은 버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응. 아무리 자식이 별짓다 해도요. 자식은 자식이지 자식이 종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되나요? 자식을 종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되느냐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예. 부모의 한 번 생명을 받은 자식은 어떤 죄와 허물과 잘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다 그걸 끌어안고 자식이니까 평생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닌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이거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네?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예화로 했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적어 왔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아주 잘 사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마지막 죽어갈 때 자기 집에 몸종으로 있던 그런 종을 이제 불러놓고서는 그 몸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아들한테 상속해주지 않고 몸종한테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아들이 꿀딱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한테 상속을 해줘야지 그걸 몸종한테 상속을 해주면 아들은 뭐가 돼요? 알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서 이제 집 나갔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 종을 보냅니다. 야, 네가 설득해서 아들 좀 어디가 있는지 좀 찾아가고 오너라. 예. 그래서 가서 서두셔서 간신히 아들을 이제 이 몸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왔어. 예. 그래서 이제 몸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예. 여기 아드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둘이 앉아라. 앉았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상속해 줄 것이 하나 있다. 뭔데요? 나한테 재산을 상속해 주면 네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종을 너한테 상속해 줄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종을 상속받으면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들 거가 된단 말이요. 예? 예. 그러나 이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종이 뭐 필요 있어요. 재산이다를. 그래서 종을 나가라고 하고 내보내고 아버지가 아들을 잘 설득시켜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얘기라서 참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천사는 영원한 신분이 영원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종. 예?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천사 보고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천사에게 언제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한 적이 있냐? 천사는 종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종일 뿐이다.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쁘면 천사 같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볼 때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사니까 영적 존재니까 능력이 많겠죠. 그러나 신분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예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예? 근데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 천사를 부러워하죠. 그렇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얻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 아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거든요. 이 말이 아빠 아바 같은 말이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친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친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도 내가 사역을 할 때 저쪽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옆에서 하는 몇몇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저 사람들한테 직분을 두면 믿음도 생기고, 저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더 나올 수도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분을 좀 주는 게 좋잖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일 시켜먹기 위해서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준다면 그것은 직분을 이용해서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사람은 억지로 데려다가면 직분을 씌워줘서 그다 완장을 채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완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정작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어머니 뱃속부터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보통 이제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있잖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란 말이에요. 1년직.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집사 임명을 해요. 그랬다가 서리가 내리면 이제 집사가 그만두고 서리 집사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한 번 직분을 주면은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 하면 줬다가 뺏으면 교회 안 나와. 이게 집사냐고 이게. 예? 예? 아이고. 그리고 직분을 주면 처음엔 조금 열심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서 집사님 왜 교회, 집사님 보고 왜 교회 안 되냐고, 안 나오냐고 얘기해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세요? 저런 것들이 집사예요?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직분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무엇보다 똑같던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직분 교회에서 주면 좋죠. 돈 안 드는데 주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직분은 직분이고 구원은 구원. 이거 좀 직분과 구원 별개로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일하기 위해서 집사지. 장로가 구원받고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사역을 위한 그거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 목사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목사도 자살하기도 하고, 장로도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본다. 틀린 말은 아니야. 정확한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그러나 직분은 교회 안에 어느 파트에서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완장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직분 아니에요. 응?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전도도 하고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랬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충성에 다하는 그런 그 직분을 얻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 일꾼만 데려가지 말고 직분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는 우리가 꼭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모든 거 다 끝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구원도 안 받는 사람 결국은 평생 교회에서 이용만 당하고 말아버리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십자가의 보혈의 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특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주제를 놓고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인 만들기 또 숨긴 죄인, 들킨 죄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참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얼마나 가장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없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탕자처럼 용서받고 탕자처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사는 저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밖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무슨 일을 한들 어떤 의미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 해를 해오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 심령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늘 귀로 들었고 그저 들은 동양 늘 본 동양으로 내가 그저 진짜 같은 가짜같이 우리가 참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번에 교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우리의 특권이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